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비를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무엇 때문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참된 인간의 몸을 두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흠없는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왜 흠없는 희생제물로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셨어요. 죗값을 받으시기 원했습니다. 핏값을. 그냥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여자의 저주를 통해 가지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핏값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희생제물을 될 수 있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행여자의 저주라 했기 때문에 다 흠과 티가 다 있어요. 근데 희생제물은 조건이 뭡니까?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서는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친히 오셔가지고 온전한 희생제물로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연약한 삶과 제한된 삶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육신은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고프시고 그 다음에 피곤하시고 그 다음 눈물을 흘리시고 고난받으시는 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죄는 없어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예수가 된 겁니다. 온전한 희생님으로 되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온전한 희생제물만이 그 죄값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만민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육체 가운데 신성과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자기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야 될 만한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신해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율법에 순종해가지고 죄값을 담당할 흠과 티가 없는 희생제물, 온전한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은 그 자격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려면 내가 흠과 티가 없는 희생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죄가 없으신 온전한 흠없는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만민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공의에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냈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삶 속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온전한 희생님으로 되어주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도 하셨고 외로움도 하셨고 배신과 억울함, 눈물도 다 경험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도 다 당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픔을 가장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땅으로 육신을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험한 그런 꼴들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섬겨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희생님으로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긴다, 이 말은 비굴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함께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거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장막을 치셨다, 천막을 세우셨다. 구약의 장막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성막은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에 하는 곳이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을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 안에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신다는 언약의 증표였어요. 성막에서 여호와의 불이 이동하게 되면 백성들도 따라 이동하고 멈추게 되면 따라 멈췄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은 천막이나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당의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도 거하시지만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놀라운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멀리서 하늘을 높이 보셔서 우리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신단 말이 뭔 말입니까?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 일을 갖다 누가 하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심령이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책망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미리 갈 길도 알려주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한다 그 말입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살았고 어부들과 함께 계셨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속에 오셔가지고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그 임재 자체시다. 옛날에는 성막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왜 그냥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기도가 응답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되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그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실에서 홀로 흰 밤을 갖다 세우는 그런 사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를 갖다 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요. 사람들은 나를 떠나요. 나를 떠납니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안에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이 돼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잖아요.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바로 알아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야 마는 게 바로 성령님의 견인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위로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이웃을 향해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제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적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갖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사는 성도는요 어디 가서나 우리는 뭡니까? 자신이 있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요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뭘 봅니까? 그러니까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성령실 하신 결과입니다. 예?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세히 바라보고 깊이 관찰해서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다 영접하니까 그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그 말입니다.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세상은 영광을 세상적인 부나 권력이나 어떤 그 자기 재산이나 자기 권력을 통해서 그 영광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은 전혀 달라요. 그 영광은 어디서부터 했습니까? 구유에서 시작됐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긍휼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어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수치의 상징으로 보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구원과 영광의 절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요, 은혜와 진리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동시에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을 수가 없어요. 병이 걸려 있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영광 가운데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누구냐? 성도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독생자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화론적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산다.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만 강조해요. 막 진리만을 강조합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래?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느냐?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줘요. 막 낙심하게 만들고. 물론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닐 겁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진리만을 강조를 해요. 말씀만을 강조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을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더라도 용납하고 눈을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나를 책망하셔요. 내가 잘못된 거 가면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채찍을 들으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책망도 하시면서도 죄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를 정죄하기보다는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번징의 목적은 뭡니까?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권징에. 그래서 교회가 정당한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권징은 뭐냐?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에요. 근데 요즘에 권징은 뭡니까? 막 수찬 정지를 통해가지고 사람에게 막 모멸감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내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냐 그 말이에요. 유리창은요, 닦으면 닦을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햇빛이 더 잘 들어오죠. 창문은 스스로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막지 않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으면 닦을수록 그 햇빛이 나한테 더 잘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창문을 막 깨끗이 닦아야 돼요. 뭘로 닦아야 됩니까? 성령의 불로 막 닦아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막 닦아야 됩니다. 깨끗이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더 잘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결하면 정결해질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서 뭘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왜냐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가서 반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뭐냐?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닦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상태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 이 과정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독생자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와 진리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되겠어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봤어요. 이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복음이에요. 죄로 떠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책망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 가지고 나의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씻을 적에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창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닦아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